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 군의 천부장이 공식적으로 바울을 유대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찍질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그가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만약 바울이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고 어떤 일들을 되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더욱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하루하루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욕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이 참 많죠. 여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를 욕하는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48년에서 58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에서 일했는데 잔인함과 탐욕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주의자였기 때문에 친로마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다가 로마에 대한 반란이 유대 땅에서 일어날 때 헤롯 궁전에 숨어있는 그를 발견하고 그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 그 입을 치라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뺨을 치는 거, 또 입을 치는 그런 행위는 그 인격에 대한 굉장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한 것을 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폭력적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맞습니다. 바울이 참지 않고요, 강하게 맞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슷한 표현을 했었죠. 회칠한 무덤이요, 이러면서 그들의 이중성을 책망하십니다. 속에는 시체처럼 썩은 것으로 가득해놓고서는 겉은 회칠한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너희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알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도님들, 바울이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감, 당당함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기름을 바울이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비진리 앞에서도 끄떡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세상의 가짜들 속에서 우뚝 서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가 확실하면 세상의 가짜 앞에서 내가 빛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살렸고 앞으로도 살릴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십자가 복음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세상의 가짜 소리 앞에서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주장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바울의 한마디에 이들의 연합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6절을 보시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원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 하나 둘씩 바리새인 중에 바울 편 드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들 중에서 지금 언쟁이 붙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의 연합은 진리에 따른 연합이 아니고 이익에 따른 연합이기 때문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의 힘이고 진리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천부장이 보기에 소란이 더 심해지니까 바울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로마군 캠프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날 하루 바울 참 힘든 하루였겠죠. 기운도 빠지고 열심히 선교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어려움만 당하고 억울한 소리만 들으니 얼마나 낙심되는 하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1절을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하나님 바울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바울에게 더 큰 선교지인 로마를 바라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 중간에 들린 거 아닙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더 큰 사명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아, 너 여기서 안 죽을 거다. 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낙심할 때가 아니다. 너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 로마에 가서 선교할 것이다. 낙심치 말아라. 힘내라. 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내 앞에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도록 내 앞에 것에서만 마음을 빼앗도록 만들죠. 그럼 하나님은 눈을 들어 더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한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지. 예루살렘에서 일들만 보면 참 기운 빠지고 낙심되는데 로마에서 일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크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합시다. 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더 큰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봅시다. 내 앞에 문제만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더 큰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더 큰 사명 바라봅시다. 바라보는 성도님들, 그 더 큰 사명 바라보심으로 지금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앞의 일들이 너무나 급박해 보이고 너무나 커서 거기에만 함몰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더 큰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분별하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마음 빼앗겨 큰 일을 놓치는 어리석음 우리 안에 없게 하시고, 정말 더 큰 것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너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